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오죠. 지금부터 게치라는 화가가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은 성 바오로 성단 계단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그려요.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는 소년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택시를 잡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시험관을 들고 뭔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과학자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열띤 토론을 한 신부들을 그려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예수님께는 시선을 마주치거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슬쩍 곁눈질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치의 그림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철저하게 그 구원한 인간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채 사소한 자기 관심에만 쏠려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16년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아니면 선물을 사주는 부모님인 줄 압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성탄절의 관심사가 즐거운 프로그램 아니면 화끈한 만남,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성탄절의 대목, 돈을 많이 벌 기회, 흥청거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시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탄절에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탄절이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 정말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무관심하게 예수님을 외면하며 자기의 관심사, 내 인생, 내 행복, 내 자녀의 행복, 내 자녀의 인생, 요즘은 시국이 어려우니까 나라를 걱정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이 오늘 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오실까 조심스럽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긴장하며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년도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시기를, 그런 기대와 충만함으로 주님이 이 성탄절을 통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고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실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과 뜻을 당하여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그들에게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의 전한 복음을 듣고 기대감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들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는 기다리라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삶의 분주함으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 자기 인생 때문에 무관심하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성탄을 기다린 사람 시몬, 그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경건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낳은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늘 성경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의롭다는 말은 율법에 충실한, 말씀을 지키며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진실된 거룩한 사람, 그를 시므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무나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뽑기 하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무데 담아 놓겠습니까? 아니면 소중한 그릇에 담겠습니까? 음식이든 보석을 담을 때 깨끗하고 이쁜 것에 담고 싶은 것은 그 음식과 보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깨끗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특권은 경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몬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언젠가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낳은 지 8일 된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경건의 가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소홀히 여겼던,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삼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잘 기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고귀한 사명을 줍니다.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특별한 은혜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꿀을 따먹기 위해서 죽은 사자를 만져 자신을 더럽힙니다. 율법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뭘 따먹기 위해서요? 꿀을 따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속적 쾌락에 빠져 블레셋 여인 기생과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행복이라는 이유로 육체의 쾌락과 자신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을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밀리우게 머리를 깎이고 하나님 주신 그 강한 힘, 경건의 힘, 거룩의 힘, 성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 잡혀 눈이 뽑히고 앞이 안 보여요. 육적인 삶인지 영적인 삶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조롱받으며 비웃음을 당해요. 성도인데 비웃음을 당합니다. 교회인데 비웃음을 당합니다. 연자 맥돈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예수를 믿는데도 고통 가운데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신음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처참한 인생이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 죄악 가운데 자신을 내어버린 사람, 그는 삼손이에요. 주님을 근심케 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 얼마나 점점 멀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기 위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구원받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탄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는 절기 아닙니까? 육체 가운데 사지 마시고 세속적인 삶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땅에 살면서 당한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었지만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일, 그래요, 때로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분노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이 됩니다. 그 분노와 미움이 때로는 속으로, 마음속 깊이 사람을 몇 번씩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우리는 사람을 찾기도 하죠. 왜? 위로받을 만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위로받고자 갔는데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상처가 더 커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위로받고자 했는데 도리어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에 걸린 사람 10명 중에 9은 거의 사망하시더라고요. 한 명 정도가 겨우 치료받는 병이 백혈병이죠. 그리고 그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머리가 다 빠져요. 이 여학생도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가발을 한 번씩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한 해도 벗겨보고 또 얘가 벗겨보고, 그리고 놀려요. 이 여학생은 백혈병으로도 죽어가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었어요. 그의 병은 백혈병도 깊어졌지만 마음의 병도 깊어졌어요. 같은 학기에 한 남학생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 학생도 방사성 치료를 받고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학생도 머리털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이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지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의 뇌종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은 마음을,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머리를 밉니다. 그래서 완전히 머리를 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1명, 2명 같이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의 모든 학생이 머리를 다 밀었어요. 뇌종양에 걸린 이 학생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 날 이렇게 위로만 해줘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젖은 사람들,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잠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로 날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헌금 생활을 잘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도록 감동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경건의 삶에 승리하도록, 근데 그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인도한 가운데 어린 양 예수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의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된 헛된 욕심에 가득 찬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끈심 가운데 순종했어요. 어린 양 예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찬송을 부릅니다. 기쁨의 찬송, 그리스도의 만남의 기쁨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주신 그 놀라운 감동을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 그들이 갖고 있던 아프리카의 한 영지 카렌족이 있었습니다. 이 카렌족에 영국의 한 선교사 마이 어지라는 여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 보혜사라는 말을 번역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을 우리는 우리 옆에 굽부리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굽부리는 분, 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하니까 이 아프리카의 카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짐꾼 두세 달씩 짐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떠날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학질이나 이질에 걸리기 마련인데, 그러면 원래 함께 하던 그 행렬에서 낙오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낙오되면 대부분은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데, 그렇게 그 일행에서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일행들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서 마을까지 안전하게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하고 한 사람들, 우리는 우리를 옆에서 굽부리시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시므온이 어린 양 예수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들은 성령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중심으로 살아간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무관심한 사람은 불행한 성탄, 죄 짓는 성탄,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성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성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하며,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려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신앙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